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말씀과 함께하는 또 복된 목요일 새벽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저희 마태복음 11장 하반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 실태를 이제 저희가 보았다면은 오늘은 이 도시들의 실태를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참된 안식으로서의 초청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 오늘 말씀의 세부적인 본문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장면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고을들이란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성읍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에 있었던 도시들로서 가버나움은 특히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도시가 등장하는데요. 21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방의 도시이고 24절 소돔은 이 죄악의 대명사인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이겠죠. 고라신과 벳세다는 돈에 눈이 먼 이방의 악한 도시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고 했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냉랭하고 또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자 화가 많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21절 말씀에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은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23절에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그들의 원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하셨습니다. 즉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미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신앙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한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완악하고 안일한 마음 때문에 진리에 대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가버나움 도시는 예수님 사역의 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으로까지 불렸던 이 가버나움 도시인데요. 그러나 그 주민들은 완악함에 젖어서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불신앙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완악함과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불신앙의 위치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이 불신앙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호흡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뜻대로 지혜 있고 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칭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또 유명한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는 바로 그 한 분임을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오는 누구에게나 쉼을 주시겠다라는 이 권위 있는 초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29절 말씀에서도 이 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특별히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이 문장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란 소가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도록 이 소의 목에 매는 목재 기구로서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고역이나 또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라고 이제 해석되고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비유로서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교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서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또 그 율법을 자신들이 이제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교육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멍에 또 세상의 멍에 하늘의 멍에 또 계명의 멍에 등등 이 많은 멍에가 당시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의 멍에들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무겁고 힘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내게 배우라 라는 문장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내게 배우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짐을 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짐, 즉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처럼 사람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반어법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골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주변 교인분들의 이제 농사를 많이 또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이 쟁기질을 하면서 밭갈기를 도와줬던 기억이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뭐 밭을 갈아야 겨울에 이제 밭을 갈아야 다음 봄에 이제 뭐 추수를 하고 뭐 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쟁기질을 해야 할 텐데 너무나도 이 겨울 봄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 예수님의 이 멍에가 어떻게 쉽고 우리가 가볍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멍에를 매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잘 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앞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며 우리에게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는 사랑의 수고와 그 땅끝까지 이르는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는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제를 맛보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겠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받고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혹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함인데 우리가 주님 몰래 이 죄들을 덕지덕지 몸에 붙이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이제 뛰어다니는 것이 이제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의 길로 이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멍에는 노예의 굴레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 또는 고통 등으로 이제 세상의 멍에가 해석이 되었지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멍에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며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디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앙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완악함과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불신앙의 멍에 매여 있지 않는지 또 불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지 또는 세상의 멍에 여전히 매여서 이 노예의 굴레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자각하면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들도 이 주의 멍에를 메고 능욕 받으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렸다라는 말씀을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으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면 물론 또 주님의 멍에를 온전하게 매며 기쁨을 느끼는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초보적인 이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뜻에는 그냥 휴게소에 짐을 내려놓듯이 내 짐을 내려놓고 끝이 아니라 내 짐을 다 내려놓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쉼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게 쉼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멍에를 동시에 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늘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또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오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작은 지혜로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이 교만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짐들을 내가 다 질 수 있다라고 고집 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짐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세상 앞에 전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메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멍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